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의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요, 참 아름답다. 복음의 삶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작사를 하고 여기에 곡을 붙이고 또 함께 부르는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아름답고 성대하고 풍성하게 번성해 가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기쁨을 가지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언제나 우리 찬양대 하는 찬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15년이다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겨울 수련회 이제 우리가 5강이었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질 상급에 대한 소망, 그것은 말로 가르쳐도 되지를 않고 종이로 가르쳐도 되지 않고 매로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공자도 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몰랐습니다. 뭔가 말을 많이 했어요. 다 이 땅의 얘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그냥 이 땅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모든 사람이 가게 될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알고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잘 붙들고 있는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전부 다 난리를 쳤대요. 그 사람도 예를 들어도 꼭 그렇지, 애들이 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원숭이가 난리를 쳤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숭이나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란 소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바꿨대요. 그러니 이제 고사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고귀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 하나를 향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요. 알바했다고 예배를 쉽게 빼먹어요. 알바한다고 예배 그냥 거래도 안 하고 빼먹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 못한, 미래를 보지 못한, 영혼을 보지 못하는 한계죠. 은혜가 임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긍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과 41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4절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천국으로 드립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엄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현빈아 여기를 봐봐. 핸드폰 좀 꺼도 돼. 옆에 녹음사님 드려. 오늘 마지막 제 7절에요. 상처에 놓으니 이렇게 이제 나으니라, 놓으니
나으니 웃음이 나오는 것을 웃음이 나오는 걸 참았는데요. 나으니 나으니라. 재밌었어요. 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얘기했다고 뭐 이래 하지는 마시고. 이제 우리 현빈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을 해야 되나 5개 고등학교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이달까지 결정이 되겠죠. 이제 긴장 중에 쳐다보고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5개 고등학교 중에 하나는 골라서 가게 될 겁니다. 중학교 때보다는 돈이 덜 들 겁니다. 고등학교 학교의 지원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하는 놈치고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성공한 케이스예요. 보통 초등학교 2,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거의 이렇게 학교 거의 못 가고 막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저 정도면 잘한 것이죠. 많이 본인적으로는 많이 좀 긴장도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5개 중에 하나는 가잖아요. 근데 이 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었을 때 왼쪽으로 분류가 될 것이냐 오른쪽으로 분류가 될 것인가. 왼쪽으로 분류되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분류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심판의 위험성을, 긴박성을, 긴급함을 볼 때, 생각을 할 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혼을 보는 소망에 서는 삶을 사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이고 인간 봐라 저거 이러고 살거든요. 제가 딱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개 오케스트라 참 예쁘게 서있죠. 어느덧 5명이 돼가지고 이제 2명이 곧 사라져요. 하나는 내일 복귀할 것이고 하나는 8월 달이나 9월 달에 입대할 거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막내가요 아침에 막 화장을 해요. 얼마나 귀엽던지. 왜 귀엽냐면은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거든요. 오빠 품에 안겨서 우유를 팔고 있던 그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귀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컸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쁘든지요. 귀엽죠. 예쁘죠.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지금도 삶이 그래 아직도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제 방에도 옷이 2벌이 벗어져 있고요.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요 저놈 새끼 말했더니 옆에서 한 놈이 그래요. 셋째 가는 말에 그래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인간의 시선이 그래요. 저 인간 저거 봐라 저게 사람 되겠냐 이러던 시선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요 이 차등을 둬요. 스스로가 나는 너희들하고 구별된 윤리의식과 도덕을 가지고 사는 고상한 사람이고 너는 참 그런 사람 이렇게 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에 서게 되잖아요. 그 안에 설 때는 뭐를 보게 되는 거냐면요 나도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저 인간하고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게 보여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2가지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가 곧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시작입니다.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와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사람으로 안 봤을 거예요. 대학교 딱 갔는데 휴게실에서요 여학생들이 딱 앉아서 4명이서요 딱 대화 한 2시간 앉을 때 일어났어요. 온갖 이제 막 부르고 다 하고 다 하고 뭐 고디끼게 다니고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나갔는데 자리가 뭐가 남아있어요? 쓰레기가 그냥 한가득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저 썩을 인간들 지 얼굴 깨끗해지고 네가 머물다 간 자리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게 아이고야 네 얼굴 보고 쫓아다니는 남자는 진짜 불쌍한 인간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래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였죠. 그게 회개더라고요. 그게 감사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용서라는 것이 항상 앞에 딱 머물러 있어요. 나도 저와 다를 바 없는 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용서를 이제 해야 된다는데 안 돼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신 문제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더 힘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큰 영원한 지혜를 얻었으니 그 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과거를 덮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늘을 예비하는 삶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서서 용서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아수르의 매를 맞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선대의 우상숭배가 제일 커요. 그런데 본인도 뭐가 있었느냐, 이런 교만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해냈다, 나는 의롭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복돋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전에는요 그냥 이 15년 연장 받은 게 너무 멋있었고요, 그냥 이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차라리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훨씬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15년이라는 연장과 아수르로부터의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승리라는 그 영광이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을 만듭니까? 일단은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아무리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손실을 입으면은 제대로 제국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레립이 거주하다가 자기 아들 때려 칼에 죽으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전혀 이제 대외 정복 활동을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석국들이 다 뭐합니까? 이제 독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석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의 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바벨론이 아마 그 아수르의 멸망으로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뭐하러 보냅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내겠죠. 자, 봐봐요. 18만 5천 명이 군량미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광양시 전체 인구가 16만 5천 명인데 얘들까지 다 합쳐봤자? 그런데 장정 군사들이 먹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 전쟁으로 대비 가져온 식량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치 식량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전쟁 때 반드시 많이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금은보화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들고 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들고 와요. 그런 다음에 18만 5천 명이 풀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무장. 거기에다가 뭘 가져옵니까?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때로 끌고 다녀요. 그냥 아예 몰고 다녀요. 몽골이 전쟁할 때 그랬어요.
양떼를 들고 끌고 오는 다른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양 잡아서 그냥 이렇게 안 그러나 말린 양고기 갖고, 선발대들은 말린 양고기 들고 갑니다. 조만한 조만이 한 4, 5kg밖에 안 돼. 3, 4kg밖에. 그거 하나 차면 보름을 먹어요. 그러면 3, 4kg밖에 안 되는 거 말에다 몇 개를 실 수 있어요. 한두 달을 끄떡없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 끓여가지고 샤브에서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군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오늘날도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군을 했어요. 그리고 식량 보급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일단 몇 달 버틸 수 있죠? 살아있는 말들을 끌고 다니니까 썩을 일도 없어요. 우양 끌고 다니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양을 끌고 왔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가난뱅이 속국 유다가 동방에서 제국과 수를 이기고 아주 그냥 맹주로 부상하는 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주변 국가들이 이 승리를 축하하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합을 할 것인지 정복을 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유다의 인사를 차러 오겠죠. 그런 사절달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서 왔어요. 멀리서 온 겁니다. 오자마자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와가지고 뭐라고 인사합니까? 폐하 승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하고 우리 왕께서 이렇게 이런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자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쫙. 이전에 1차 전쟁 때 내가 아수르 왕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다른 왕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건 이 쏠쏠함.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제가 독할 독자를 봤거든요. 맹독할 때 그 독자를 주인 주자에 엄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인 주자에 엄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독한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던 자가, 속국으로 있던 자가 맹주가 됐으니 기분 째지죠. 그렇죠? 그렇게 인사 오니까 히스기야가 자랑합니다. 몇 절? 12절 볼까요? 12절. 그때에 발라단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집들이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이 방 저 방 전부 다 뭐예요? 다 둘러보잖아요. 그렇죠? 사장이 오니까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얻고 많은 물건을 음식을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면은 이것을 내 손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잊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사절달을 맞이해서요 그냥 인사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으며 이 얘기를 했더라면은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다 완전히 성공했잖아요. 예전에는 뭐 차도 하나 없이 그냥 끌고 이렇게 털털한 거 끌고 다니다가 이제는 막 그냥 롤스로이스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장이 됐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러고 뭐 군기고 보여주고 그 창고 보여주고 뭐 다 보여줍니다. 봐라, 이렇게 내가 부유하고 강건하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딱 누구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모습이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살아났다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왕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보여준 거 하나씩 내가 다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교만한 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또 왕의 품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임했습니까? 이런 심판이 임했어요. 뭐 때문에요? 차라리 병이 안 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썼지만 저는 이 땅에 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님 저를 긍휼히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두었다면은 이런 재앙은 안 왔겠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전에는 회개를 했잖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회개를 안 해요. 뭐라고 말을 해보냐면요, 나의 때 알고 다음 때 한다고 그럼 됐어? 끝? 그래 알았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주석도 다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번 말씀을 인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뭘 잊어버렸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왕관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그 왕이 사내립의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궁에 올라가서 편지를 올려놓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자가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울며 통곡하며 이 불쌍한 인생 땅에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여 달라고 했던 회개했던 그 왕이 이제는 건강도 찾았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달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괜찮아. 나 때는 별일 없다네. 끝났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가 있었을 때 잃었다가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완악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의 이 교만이 어떤 일을 불러옵니까? 결국은 그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만이 끌려갑니다. 70만이 뭐는 70년 후에 했던 돌아오다는 그 언약 속에서 그게 에레미야입니다. 그때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게 에레미야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본론의 제목이 뭐였죠? 본론의 제목이 꿈꾸는 자. 15년 연장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안 그러면은 연장을 받지 못해서 겸손한 자세로 그날 죽는 게 더 좋은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15년 연장 보고 겸손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겸손할 거야. 나는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나는 교만 안 해. 전 사람들 달라. 나는 겸손할 거야. 말도 더듬어지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증거를 한번 대봅시다.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 일단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죄와 거기에 대한 징계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21장은 언제냐? 20장 이전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제별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럴 때 옆에서 부하들이 급히해서 뜨뜨는 다윗을 살렸어요. 그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다윗 왕이 전쟁에 안 나갑니다. 그게 12장입니다. 전쟁의 때가 돌아오매 군사들은 전쟁하러 가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던 왕이 그 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걸 숨기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가 다윗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는 3번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같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다윗도 넘어졌어요. 뭐 할 때요? 평안하고 쉼이 있을 때. 그런 다음에 바울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죠.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무슨 질병인지는 몰라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역사의 전승이 뭐 이렇게 따라요.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이 몇 번을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성경에서 3과 4와 7과 10, 100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천도 완전수를 뜻합니다. 3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완전수를 뜻하고, 4는 동서남북 전체라 해서 모든 걸 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4를 되게 좋아합니다. 남에게 뭘 줄 때도 4개를 줍니다. 완전하게 다 줬다 이거죠 이제.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정말로 낫기를 원했어요.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그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는 네가 받은 것이 많아서 이 가시가 없으면은 네가 자고하여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는 구하지 않았어요. 자, 이로 보건대 다윗과 바울을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확실합니다. 반드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시가 해결되지 않고 십자가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안 그러면 불신앙합니다. 안 그러면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리 와봐, 여기 하면 다 낫더라,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맞다면은 사단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된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틀어졌어요. 오늘 양치질하는데 뭐 줄 세는 거 있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요, 제가 하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더러운 성질을 고칠 테니까 고쳐주세요. 왜 질병을 주셨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해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리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게 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더러운 성질 고칠 테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90%는 나았지만 10%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기억해라 이 말이죠. 이제 평생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질문합시다. 15년 낳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 버림을 받는 게 나은지, 15년 그 연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세우는 게 낫는지. 조삼모사 곧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전자를 택할 겁니다. 15년을 택할 겁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들은 15년이 아니라 후자를 택할 겁니다. 지금 죽더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겸손함으로 심판대에 섰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마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정말로 소망한 게 있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 땅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왕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소망하는 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걸 더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그 죄를 대해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립니다. 자녀들끼리 살인이 벌어지고 자녀가 반역을 하고 자녀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다 그것 때마다 보니까 내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시가 어디입니까? 시편 51편인 그 찬양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은 뭡니까? 실제 약하지 않습니다. 신분과 그리고 재산과
지혜라 이런 모든 것이 다 강합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약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능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연병할 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궁핍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궁핍했습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바울이었어요. 박해와 그리고 곤고와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내가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꿈꿈이 무슨 꿈입니까? 빌립보 3장 14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멸류관을 바라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쁘게 즐겁게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에 가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것을 각오하니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당장 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그 길을 기쁘게 즐거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그런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서 갔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15년의 그 나음을 택하여 교만하여 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것인지, 안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질병이 낫지를 못하고 비록 내 경제가 펴지를 못하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상급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67년생이기 때문에 58세가 됩니다. 상상이 안 가는 나이입니다. 예전에 어려서 55세만 넘으면 다 할아버지 취급을 받았는데, 동네에서 어르신들 배울 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나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인생이요, 되게 짧아요. 정말로 짧아요. 주말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일요일날 저녁 됐어요. 내일 출근해야 돼. 휴가요? 휴가 딱 일정에 맞춰 한 7일, 5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5일 휴가를 기다려주고 길게 느껴져. 그렇죠? 뻗듯하게 느껴지잖아요. 휴가를 딱 맞았어요. 좋죠? 4일 지났어요. 5일째 아침 돼보세요. 언제 갔대야 한 것도 없는데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인생 살아온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그렇죠? 정말 짧아요. 언제 갔대야 그럽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려서 선생님들이요, 보배라고요, 보석이라고 그래요. 얘들아, 우리를 보면서.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진짜라고 그래요. 청년들을 보거나요, 학생들, 어린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보배처럼, 보석처럼 보여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무슨 말이에요? 늙었다는 말이요.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다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빨라요. 그러면 15년은 길겠습니까? 조삼모사,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언제나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시고 짐을 탁 올려주셨어요. 근데요, 그것도 안 지려고 그래요. 그것도 벗어버리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소가 멍에를 벗으려고 몸부림치면 무슨 일밖에 없습니까? 뚫려진 코만 아플 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지은 짐과 멍에가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은 더더욱이 아니고 그건 사기입니다. 완전히 그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평생의 짐을 주신 것처럼 다윗이 그거 하나
죄를 범했다고 자녀들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가 반역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도 다윗은 기뻐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았고 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범한 죄가 후대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멍에와 이 짐을 벗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세상은 타락할 것이나 너희는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라. 성도의 인내가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이고 가드레일임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려웠던 문제, 지금 어려운 문제, 앞으로 있을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가드레일로. 사모차 운전을 시켜주는데요. 신호등 그런 것이 겁난데요. 저에게 그래서 아니다. 신호등이 얼마나 좋은 거냐. 신호등 없어봐라. 센 놈이 이러고 다닐 거 아니냐. 무서워도 벌벌 떨고 가지도 못할 거 아니냐. 근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어떤 놈도 거기 딱 지켜야 되니까 신호등 대로만 가면 얼마나 운전하기 좋냐. 신호등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안전장치고 가이드이고 안내자이기 때문에 신호등 무서워하지 마라. 신호등과 같은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짐지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이 가볍고 쉬운 멍에를 벗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멍에와 짐을 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삶을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꿈꾸는 자를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조롱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꿈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말합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저 새끼 죽여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목사 얘기 좀 거칩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얘들하고 공무원 쳐다보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그래요. 요즘 힘들어요. 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다른 욕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공찰 때립니다. 어른인데 말 똑바로 안 할래. 형들이 그럽니다.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저놈을 죽여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12아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도 수두룩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지는 것이 아니야. 버려 누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안전장치입니다. 사단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고 채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있고 고난 멍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가드레이고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알고 기뻐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하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짐과 문제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는 온전히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달려가서 주님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서 오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일생을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그 15년의 응답과 성전의 응답이, 그리고 치유의 응답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해 버리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우리 몸에 가시가 있다 하면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주신 가시이고 우리를 안전하기 위한 가시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을 짐을 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오늘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